네, 오늘 28편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하라입니다. 악마의 전략이래요. 사실 우리 모두가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하는 게 악마의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 보게 보면 이 편지, 28편 편지의 배경이 전쟁이에요. 초창기에 이 내용 나눌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C.S. 루이스가 1941년도에 쓴 내용을 이렇게 모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참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세계대전 얘기를 해보면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그리고 영국이 독일에 전쟁 선포를 해서 결국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배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독일이 큰 손해를 입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 위기의 독일에 누가 나서냐면 그 유명한 히틀러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를 세우는데 참 이게 신기해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데 위기 상황 때 사람들은 이렇게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에게 끌리는데요. 그 당시 히틀러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이 그거였대요. 온 국민한테 내가 폭스바겐 한 대씩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엄청난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뉴스하고 라디오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온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에 동조하고 그렇게 힘을 얻은 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독일이 히틀러를 필두로 한 독일이 영국도 공격을 하는데 이 책을 썼던 당시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침공했을 당시 이 C.S. 루이스가 실제로 있었고 그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배경을 알면 편지의 내용이 좀 더 잘 와닿겠죠. 참고로 말하면 C.S. 루이스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어요. 참전했다가 부상으로 제대했고 그 루이스가 살았던 저택에 루이스가 누구를 모시고 사냐면 무어 여인이라는 나이든 여인을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전쟁 동료의 어머니였어요. 참 이게 루이스가 대단하죠. 결혼 안 하고 전쟁 동료의 어머니를 이렇게 평생 모시고 삽니다. 무어 여인을. 1차 세계대전을 참전했다가 부상 입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중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시점은 2차 세계대전 발발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 고조되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때. 그래서 그 난해한 대기 영화 사자만의 옷장에 보면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시작할 때 폭격기가 미사일 내리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폭격을 피해서 대저택에 있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배경이 있다는 걸 보면서 28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을 바라보는 초보 악마 워모드와 고수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관점 차이인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해요. 워모드한테, 얘야, 전쟁에 대한 헛소리로 편지를 도배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인간들의 죽음과 도시의 파괴에 대한 내 유아기적 열변을 듣기 싫다는 얘기였다. 무슨 말일까요? 워모드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군수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오히려 전쟁이 악마에게 유리할 것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5편 내용의 일부분을 볼게요. 자, 그 밑에입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래요. 좋은 것 같은데 아니래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대요. 뭐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놈들인들 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아래 볼게요. 현재의 악마는 환자가 지금 상태에서 죽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악마가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악마는 지금 상태에서 환자가 죽을까 걱정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환자는 영적으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되고 악마의 목적은 환자를 살려두고 오래 살아서 전지를 내서 그때 죽게 하는 게 사실은 이 스크루테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하죠. 네모박스 볼게요. 스크루테프가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폭탄이 인간을 죽인다는 걸 알긴 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시점에서 환자가 죽어버리는 사태야말로 그 무엇보다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를 모르는 게냐? 완전히 우리 생각을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죽음은 가장 큰 위기인데 오히려 스크루테이프는
환자가 최고의 영적 상태에서 죽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전략은 단순해요. 환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살려두어서 타락하게 할 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데 한번 책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이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규모 공습을 앞두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대요.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대규모 공습이 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근데 환자는 지금 굳건해지고 있는데, 자,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쟁의 전면적 충격이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 세속적 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그 대신 자신의 방어 임무와 그 아가씨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버린 데다가, 인간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신을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와, 여러분,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내가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의식적으로 원수를 의지하는 마음 또한 날마다 더 커지고 있대요.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를 영영 잃고 말 것이 확실하다. 그가 죽어버리면 넌 영영 그를 잃고 만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고 살려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악마의 우표는 환자가 중년이라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보내게 하는 건데, 자, 책 내용을 볼게요. 그가 살아남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줄 게야. 중년이라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은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작전을 펼치기 아주 좋은 적기이다. 자, 환자의 애인과 책 내용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은 발췌 안 했는데 애인의 어머니는 아마도 환자가 전쟁에 진급되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안전이 역으로는 악마에게는 이용 수단이 됩니다. 악마는 환자가 오래 살아남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데 환자가 노년을 두 가지 아파서 힘들게 보내느냐 풍요롭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략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만약에 환자가 오래 살아남는데 좀 몸이 아파서 힘들게 보낸다면 이렇게 공격할 거래요. 불행, 만성적 유혹, 몸이 건조함, 원망을 함께 묻고 영혼을 마모시키도록 할 텐데 만약에 이 환자가 노년을 정말 건강하고 돈도 많게 보내면 사실 이게 가장 지금 악마가 바라는 상황이래요. 우리 모두 사실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노년을 건강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근데 한번 책 내용을 볼게요. 자,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너도 알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죽음을 훨씬 덜 꺼리는 법이래요. 사실 청년들이 죽음을 덜 꺼리진 않는데 이 당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아래 보겠습니다. 위 언급되는 노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쵸? 명성도 높아지고 교제권도 넓어지고 그런데 지금 이때를 악마는 절호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을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고향으로 인식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하기 때문이죠. 자, 4번에 보면 이 내용을 인식하려면 평균 수명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을 쓸 시점에는 평균 수명이 60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64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50이면 노년이에요. 그렇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을 넘기면 정말 오래 산다고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갑이면은 정말 건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 수명을 기준으로 좀 더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쟁하고 질병으로 사람이 일찍 죽는 일도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책 내용을 이렇게 훅훅 스킵하면서 좀 볼게요. 원수가 이 하찮은 짐승들한테 영생을 주어서 자기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는 인간들이 그 밖의 장소에서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도록 꽤나 효율적으로 대비해 두었다.
우리가 환자들의 장수를 빌어야 할 경우가 왕왕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야. 천국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은 뿌리 깊은 고질병이니만큼 이 단계에서 그들을 이 땅에 붙들어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정치나 우생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기타 등등의 힘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날이 오리라고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죠. 믿게 만드는 것 정도에. 근데 여담인데 사실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원래 없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토피아가 땅이란, 토포스, 땅이라는 뜻인데, 없는 곳.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토록 유토피아를 바라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는 그런 건 없다.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아래 볼게요. 진정한 세속성은 못하네요. 시간의 작품이야.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는 원수가 허용해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인간 중 다수는 유아기에 죽어버리고, 왜 이 당시에 유아에 죽는 경우 많았잖아요. 그나마 살아남은 인간도 상당수 청년기에 죽고 만다. 원수한테 인간의 출생이란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기에 중요하고 죽음이란 오직 다른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에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인류 중에서도 선택된 소수에게만 공작할 기회를 허락받은 셈이야. 원수들도 틀림없이 자기 천국을 채울 인간 짐승들 가운데 몇 명 정도 극소수라는 거죠. 60 넘어 사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몇 명 정도는 예술이나 이름까지 지상의 수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경험을 지니길 바란다. 우리는 이 점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게야.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최대한 활용해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의 신변부터 안전하게 보살펴 주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수명이 짧고 갑작스런 질병과 전쟁으로 죽음을 더 많이 목도하던 시절에 죽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지금은 사실 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러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한 50년 전이었으면 그냥 일찍 돌아가셨을 텐데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하니까 지금 어찌됐든 그런 힘과 돈으로 살아 계시는 건데 예전에는 조금 아프면 바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악마가 가장 노리는 것은 환자가 건강하게 안정되게 오래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초반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물론 여러분 혹시 영화 노아 보셨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영화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영화 해석은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그 생각은 혹시 영화 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 떨쳐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경건한 셋의 후손이 시간이 흐르자 타락한 가인의 후손과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이 희망이었는데 그들마저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평균 수명이 120세로 확 줄어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900세까지 살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아무튼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수명을 확 줄이시는데 제가 설명을 볼게요. 평균 수명의 급격한 저하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죄에 찌든 인류가 더는 회복이 불가능해지자 타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하나님이 수명을 일부러 줄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평균 수명이 900세인데 경건한 세세손마저 타락했다면 이 세상의 문명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을 위해서 평균 수명을 확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든 늘리려는 시대에 장수가 복이라 여겨지는 시대에 인간의 수명을 늦추는 것이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것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점이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적어놨죠. 900세는 너무 오버한 것 같고, 만약에 오늘날 평균 수명이 250세라면 희망적으로 보이세요? 끔찍해 보이세요? 평균 수명 250세라면. 너무 길어. 저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4페이지에 C.S. 루이스의 이 책을 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한 루이스의 말년을 한번 볼게요. 이 책이 42년도에 출판한 책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당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에 참가 중이었던 이게 사람들에게 루이스가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C.S. 루이스는 정말 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순전한 기독교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들 보면은 그 인쇄 부수가 엄청나요. 엄청나거든요. 애들 이제 지금 연습 끝나고 왔네요. 제가 그 밑에 부분 볼게요. 자, 그의 유명세를 감안하면 그는 많은 인세와 원고료를 벌 수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원고는 회당 원고료를 고아와 과부들에게 기부하도록 잡지사에 요청했고 대부분의 이 루이스의 인세를 상당 부분 익명으로 기부했대요. 그리고 이 C.S. 루이스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된 이후에 더 가난하게 살았고 죽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궁핍했대요. 만약에 제가 그 정도 깜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책을 썼는데 20세를 찍었어요. 그럼 저는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와, 내가 만약 기부를 했을까? 제가 밑에 한번 그 밑에 볼게요. 만약 내가 현재 책을 한 권, 약간 오타네요. 보통 한 권 낼 때 기독교 책은 일세 한 5천 부 찍거든요. 보통 기독교 책은. 근데 책 정가가 15,000이라면 보통 저자에게 인세가 정가의 10%가 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권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0부를 찍으면 1세 낼 때 한 750을 버는데 만약에 20세를 찍는다면 저자 인세만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인세가 다가 아니라 그렇게 유명해지면 강사료, 한 번 회당 강사료가 막 200, 300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고 광고가 나오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사실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C.S. 루이스는 그 인세와 원고료에 초연을 했을까? 유명한 작가가 된 이후에 엄청난 부호로 살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자발적 가난을 택했고, 그래서 본인이 실제 그렇게 살았고, 그 내용을 오늘 책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진짜 중요한 게 가치를 두었던 게 뭔지 엿볼 수 있고요. 제가 괄호에다가 다큐멘터리 김장하 어르신이라고 적었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오, 이거 보신 분 없어요? 오, 저는 약간 울면서 봤는데, 한참 유튜브에서 김장하 어르신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업로드했다가, 최근에 유료로 웨이브하고 넷플릭스에 와요. 네, 이분이 한약방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사회에 기부하는 그 평생의 김장하 어르신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방송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든 억지로 몰래 찍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아,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김장하 어르신도 이런 말을 해요, 노골적으로. 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은 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심으면 거름이 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C.S. 루이스처럼 인세를 받는 게 죄는 아니고요.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을 기부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강요할 수 없죠. 여러분 돈 번 거 다 기부하세요. 여러분 누리지 마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꼭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저는 루이스처럼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어. 일세 책한 거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판 순전한 기독교만 해도요. 제가 알기로 한 50세 될걸요? 한국판 버전만 해도 인세가 어마어마할 텐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베스트를 작가 되면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인세로만 먹고 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근데 와, 어떻게 인세를 하나도 안 받고 오히려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된 이후에
더 가난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루이스 책은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그때도 한번 살짝 얘기했었는데, 난해한되게 책이 나온 출판사가 사실은 시공 주니어예요. 근데 그 시공사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 아들이잖아요. 그 전제국. 전쟁 아드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촉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공 주니어 책을 난해한되기 책을 다 사봤거든요. 시리즈별로. 어떻게 이게 돈이 될지 어떻게 알았지? 되게 신기해. 발행인에 보면 전제국이라고 써 있고 최근에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 출판사만 해도 난해연대기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루이스 책의 인세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 C.S. 루이스의 양아들이 있어요. 그 섀도우핸드 영화 나오는 말년에 결혼한 여인의 아들이 양자가 돼서 양자가 그냥 관리만 합니다. 그 양아들이. 그래서 다 재단으로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도 거기에 초연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또 당위성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대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길래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전에 제가 파트 전도사일 때 아내랑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 너무 제가 웃겨요. 그때 약간 웃긴 얘기인데 중등부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설교집을 중등부 전도사가 중등부 설교집을 내면 누가 사요? 근데 그때는 삶이 막막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 제가 아내랑 같이 편집을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등부 마지막 해 제가 인쇄본을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책을 출판사에 내서 만약에 실제로 제가 홍성사에 보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 너무 웃겨요. 부끄럽고. 당연히 거절당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출판이 돼서 한 막 5세, 10세가 나오면 내가 돈을 벌고, 나도 약간 이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 삶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결혼 전에 어디서 이벤트 응모해서 아내가 그 복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 연금 복권을. 사진 않는데 이렇게 상품으로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1등 당첨되면 어떡하지? 한때, 1등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1등이 한 달에 500만 원씩 20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파트 전도사니까, 파트타임이니까, 아내는 학생이고, 어떻게든 애는 키우고 있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서 인세가 나와서, 내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게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C.S. 루이스는 이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저도 생각을 하면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45세인데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길게 하면 한 20년 길어야 저는 한 20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목회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만약에 내가 책을 내는데 10세를 찍으면 나는 아마 이상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리는 없지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기부할 수 있을까? 몇 프로를 기부할 수 있을까? 이미시 가까이 있어서. 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10세를 찍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질문에다가 제가 이번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죠. 인간의 수명이 300세로 늘어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정말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또 깨달은 점이 있다면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도 개척하는 목사로서 그냥 치기 어린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거에 초연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추천도서에 적어놨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면서 처음 부론을 주장했다가 김영부 목사님이
반역기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서 약간 토론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민론을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기독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토론이 있었어요.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저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두 책을 보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가질 텐데